12월 23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3장인데요. 크게 세 부류가 나오고 있고 그 세 부류마다 각각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부류라는 것은 첫 번째 부류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범죄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 부류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타락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세 부류, 각 부류마다 세 가지 요소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론과 고소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요소는 그들의 실제적인 죄의 목록이 나와 있고,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로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지만 따로 구분하여 세 가지 요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을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 부류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과 고소로서 첫 번째 부류인 범죄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1절에 나타나고,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5절에 나타나고, 타락한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과 고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지도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무지함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인데, 여기에서 대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면, 그들에게 이미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문제는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룰 그들의 실제적인 죄의 목록을 보면 쉽게 밝혀질 듯합니다. 어쨌든 가장 율법에 관한해서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겠죠. 5절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이 되는데 오로지 그들이 삶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옳은 판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에 들어가는 실존적인 이익들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뇌물을 많이 가져다 주는 자에게 좋은 판결을 하는 구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타락한 지도자들로서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고발을 하는데요. 정의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의는 미시파트이고, 미워한다는 이 타브라는 동사는 몹시 혐오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기준인 미스파트를 혐오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굳게 세워놓은 정직을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정직은 야샤르로 곧은 정확한 옳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굳게 하다라는 것은 아카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빗나가다, 벗어나다, 사악함이 드러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옳음을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고 고발하는 장면인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이고 실제적인 이익은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고 있고, 그래서 시온을 피로 세워도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신들인 것이죠. 이제부터 이 세 부류의 실제적인 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부류로서 범죄한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죄의 내용은 2절에서부터 3절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백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5절에 자신들의 입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이익만을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인 타락한 지도자들의 경우는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재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뇌물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삭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예언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들의 모든 수고와 사역은 자신들의 실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겠죠. 더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착각을 가지는데요. 그 두 가지 착각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 가운데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누가 보아도 진짜 아닌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세 부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부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4절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로 돌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누구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인 선지자들에게도 7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로 돌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부류에게는 12절에 우리의 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땅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상한 것은 분명 지도자들의 실존적인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물질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어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땅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과 다른 한 명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나는 미가로 보입니다. 그는 다른 지도자들처럼 실존적인 이익을 자신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공의와 재능을 채울 것임을 미가는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 세 부류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육신적인 조건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범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열심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체험은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뿐이라고.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다는 것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실존적으로 살기 위한 인간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장 관심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멸망하는 자들의 잠시 웃음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 이것을 최우선시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신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소모품 취급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한다면 여기에 이 세 부류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매일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